오늘 우리 믿음의 태도 시리즈 중에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반갑지 않은 손님, 저는 이게 바로 고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한계를 좀 먼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느끼는 강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와 공감을 하고 또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가 너무 화가 나도록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통이라는 문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것은 고통은 터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너무나 참 힘이 들어서 동굴 속에 갇힌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떠날 날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왜 그러세요?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많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또 근심하게 사는 것을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이라는 과정을, 이 터널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를 새로운 선하심으로 이끄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통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그것은 고통의 순간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순간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시간, 즉 영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가 꺾이고 자기의 민낯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의 순간이 어느 때였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에게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느 여종이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가서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하니라. 여러분, 지금 닭이 울자 베드로는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그 호언장담,
그러나 그 장담을 들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이 죄책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신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자신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주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라 혼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심히 통곡을 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거린이었던 한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그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나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자기의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영적인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한계를, 바닥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죄송스럽게도 참 제 인생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공개하지 않았던 어떤 비밀이 많이 있는데, 또 지금도 너무 주저스럽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를 좀 공개를 하면요, 저는 그 치아를 교정을 했습니다. 왜 정 목사가 이렇게 그렇게 잘생겼나 이렇게 혹시 착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치아 교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치아를 교정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치아를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때 이 치아 교정을 했냐면 신대원의 재학 시절, 그것도 3학년 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삶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도 경제적으로 혼자 마련을 하며 공부를 외롭게 해야 했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학교를 다닐 때에도 너무나 오갈 데가 없어서 오늘은 어느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집은 있을까? 이런 하나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결코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얻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묻는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참 저의 인생과 참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신학생이 되고 또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나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나의 의로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귀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영적인 자기 기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나의 영적인 가면이 벗겨지게 되면서 그렇구나, 나를 향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절망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성장하는, 즉 성장통을 겪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장통을 겪는 시간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도수장에서 마치 도수꾼이 철판을 그렇게 때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것 같고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저를 주인이 쓰시도록 깎으시고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지금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어떤 은사, 어떠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앞에서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나의 영적인 가면은 한없이 벗겨지고 그때야말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망의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자신의 영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자기 자신 앞에 끝없이 절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소망의 기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 사도는 그가 엄청난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를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콕콕 찌르면서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고통을 영적인 관점으로 고통이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3층 천이라는 곳에서 그가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적인 신비로움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고 3층 천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교만함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용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렇게 이러한 그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14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마치 알람을 켜놓은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가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사람들의 병이 낫고, 또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대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가만히만 놔두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로 하여금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착각할 만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로 하여금 마치 알람처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용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창의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용한 것인 줄로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율곡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율곡이 선생님은 인생에 3대 불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중년의 상처, 두 번째는 말년의 빈곤, 세 번째는 소년의 등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년의 상처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년의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말년의 빈곤입니다. 노년의 빈곤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년의 상처, 말년의 빈곤은 이해가 되는데 소년의 등과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젊어서 성공하는 것이 불행이겠습니까? 젊어서 더 어린 나이에 빨리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것을 부유하게 누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행복 아닙니까? 그러나 율곡 이 선생은 이 소년의 등과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에 급제하면 오만해지고 나태해져서 결국에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계획하심이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여러분 1700년대 전후에 활동했던 안토니오 죄송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1700년대 전후에 활동했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의 현악기를 이렇게 통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청아한 음색과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연주자들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고가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청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그 이유는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소빙하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혹독한 추위가 왔는데요, 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면서 형성된 가뭄비 나무 재료의 높은 밀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면서 형성된 가뭄비 나무의 재료의 높은 밀도 때문에 결국 이것을 재료로 해서 그렇게 악기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아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인생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 소위 성장통을 많이 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정사역자들 중에는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특이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과 견줄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 남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알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그 실패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요,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깨어짐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이 그렇게 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또 그리고 참 교회 안에서 섬기는 많은 봉사자분들,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과 깊이 대화를 해봅니다. 조금만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심연의 깊은 내면에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눈물의 밤을 보냈던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궁극적으로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렇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은 친밀한 기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기도에 그렇게 노라고 응답하셨고 자기의 기도는 마치 실패한 기도 같아서 그는 참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됨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오늘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무슨 표현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진가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받는 선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정확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한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결핍이 최상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우리의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한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뒤에 계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송을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도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참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한쪽의 눈은 아예 없어졌고, 귀와 코는 문드러졌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손가락도 다 없어져서 두 팔뚝으로 예배당을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한쪽 눈이 아예 없어지고, 귀와 코는 문드러지고, 입은 돌아가고, 손가락은 다 없어져서 팔뚝으로 예배당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데 이 전사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그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한센병에 걸렸던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센병에 걸리자 제일 먼저 7년 동안 사귀던 여인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어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짓던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나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한산병에 걸리자 7년 동안 사귀던 여인이 떠나가고, 그리고 형제들도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보면 눈물을 짓던 부모님도 자신을 떠나갔을 때
그가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마다 반겨주시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위로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의 거리가 많은데, 너무나 감격할 일들이 많은데, 딱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하나를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고통이라고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절망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친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마지막을 잘 보세요. 바울이 약한 그때에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함으로 그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함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배려하신 위장된 축복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 주심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고통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어느 책에서 봤던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밀레가 그린 씨 뿌린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65년에 그렇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씨를 뿌리고 있는 밭이 매우 척박합니다. 적어도 이 밭은 정리가 잘 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그림을 보면 어두움의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행복 같은 느낌보다 평생 씨를 뿌렸지만 한 번도 열매를 거둬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눈물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그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반 고흐가 188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에서 고흐가 굉장히 마음 들어 했던 것은 찬란한 태양입니다. 농부의 발 밑에는 여전히 돌들이 남아있지만 밀레가 그렸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농부는 신이 나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고흐의 밭에도 돌이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뒤에 보면은 다른 밭에서는 이미 추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급해하지 않고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오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척박한 인생, 여러분 이렇게 밭이 아무런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돌밭과 같은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밀레처럼 마지못해서 그냥 인생의 어떠한 기쁨과 보람이나 행복도 없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고우처럼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태양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순종하며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 절망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님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이 설교가 정말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이 설교가 그 성도님의 아픔을 다 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찬란한 태양빛처럼 우리를 비추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씨를 뿌린다면 그 씨는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시편 42편 5절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